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네, 5분에게 하늘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분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늘 제 자신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대상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위축되고 또 그들 앞에 서 있으면 작아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삶을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봐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태도가 바뀌고 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는데 제 신앙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늘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들어도 수용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배운 데서 아니면 자기 논리 가운데서 용납되는 것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야 할 설교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복음, 자기가 정해놓은 기독교, 자기가 정해놓은 교회,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 그 틀을 벗어나면 결코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 또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의 간구의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과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쁨도 재미도 없습니다. 여긴 뭐 융단 폭격 맞아놓은 것처럼, 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늘 금식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금식을 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이 속죄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나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횟수가 이들의 종교심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금식이 자꾸 빈번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강제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자기 과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제, 기도, 금식이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행위들인데 이런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이제 금식을 하고 나면은 한 번은 이제 하고 나니까 나도 금식을 하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금식을 한 번, 2번 이렇게 해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니까 꽤 좋거든요. 근데 한 번, 2번 이렇게 하면서 횟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되고 내면을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왜 목사님은 금식 안 하지? 왜 목사님은 새벽기도 100% 출석하지 않지? 이렇게 자꾸만 눈이 다른 쪽으로 돌려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경건까지도 판단합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내면을 보고 나의 유익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또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가 없다.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여러분 유대인들 결혼식 정말 대단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 잔치는 굉장한 잔치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신혼여행이나 이런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들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잔치를 한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손님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가겠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일주일 동안 뒤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네. 하루 하면은 준비 안 한 것을 책망하겠지만은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사람이 얼마 올 줄 알고 그걸 다 준비를 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명이 저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도 난 금식 중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인데 이때는 쭈그리고 앉아서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금식을 하느냐? 신랑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우리가 다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 믿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슬퍼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 결론이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그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 과정은 좀 힘들 수도 있고 과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 전통,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처음 그 의도와는 점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처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덧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이 교회들마다 편자 이야기는 늘 합니다. 어떤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말발굽 거기에 대는 그걸 편자라고 하지요. 그걸 100개나 만들어 놓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편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편자를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은 같은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되어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보니까 처음에 이 원본을 준 것을 가지고 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만들고 그 다음 것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그 원형의 모습보다는 조금씩 변하고 달라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기 가니까 전혀 다른 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죠. 원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오락관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로 돌아서 있다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당랑권이 되고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을 상실하고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나 재미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조가 여러분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옷을 기어서 입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말도 기워서 입고 청바지도 보면은 청바지 무릎이 이렇게 주로 뜯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것도 패션이지만 예전 같으면은 청바지를 뒤집어 가지고 그 천 하나를 거기 대고 미싱으로 그냥 바락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면은 그 청바지 뜯어진 청바지 사이로 천을 대어 가지고 이렇게 뜯어진 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은 오래된 옷 같으면은 그렇게 새 천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 하면은 한번 빨면은 새 천이 쪼그라드는 것과 헌 옷이 쪼그라드는 것이 그 탄력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쪼그라들어 가지고 더 볼품없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염소 가죽이나 양의 가죽으로 했는데 이 양의 가죽이나 염소 가죽이 오래 햇볕에 노출되거나 하면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만 이 낡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발효를 하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견디질 못하고 포도주가 터져버립니다. 그 부대가.
그러면은 부대가 터져버리면은 부대도 터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아놨던 포도주도 못 쓰게 됩니다.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책상에 이렇게 뭐 연필이나 볼펜이나 떨어졌을 때 이렇게 줍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줍다 보면 쫙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제 이 양복 바지나 이런 것이 오래 입어서 이 낡아가지고 그걸 주웠는데 이렇게 확 하고 확 터집니다. 제가 새 포도주는 아닌데도 그 낡은 옷에 이렇게 제 몸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난 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늘 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또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의 재미와 기쁨을 누리려면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전의 종교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유교는 유교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불교를 가졌던 분들은 불교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기준입니다. 다 자기 기준. 내가 다 이해하고 내 기준대로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내 뜻대로 되어지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 수준입니까? 자기 수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나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는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도 또 이 땅의 일들도 평가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논리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 시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다운되어져 있는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이 새 부대로 장착되어졌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안 졸려고 하고 오늘 좋은 아이들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새 부대로 장착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휴대폰 했으면은 오늘 피곤한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화평이 토요일 날 새벽에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축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전날, 물론 그날 축구를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기도 하지만은 그 전날 일찍 못 잤다고 했어도 거기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에 뭐 친구들하고 게임 하든지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잤다. 그래도 그 시간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피곤하면은 못 가지, 피곤하면 자야지라고 하지만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새 부대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다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수준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언제나 전통의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속죄일에 금식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이 했던 것은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율법적으로 경건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 횟수를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니까 지금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은 점점 자기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열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자기 기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갈등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갈등한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언제든지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럼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 개성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교회가 연조가 짧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이런 좋은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전통이, 이 전통이 절대화되어서 말씀 위에 서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기도 전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받고 그 복음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개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지상 가장 큰 사명, 그레이트 미션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 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상위법이 뭔가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규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통을 뛰어넘고 좋은 것은 개성하고 또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또 나쁜 전통은 버려야 되는 것,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우리 신앙 목표가 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냐 그러면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물론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것도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 이들이 왜 이렇게 지루해야 할까? 물론 목사의 설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참석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여기 아이들이 좋아라 한다면 여기 안개도 이렇게 좀 올리고 이 사이키 조명도 좀 달고 이렇게 해줄 필요도 있겠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것 하나 붙잡으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식구 4명이 했으니까. 근데 어떤 아픈 분이 계셨어요. 아픈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교회가 교회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졌다면 어떻게 옮겨서 주일 예배를 그 사람 병실에서 그 사람 집에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가치관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개척을 하는 수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여전히 정한 시간에 정한 방식으로 정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위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재미가 없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전통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순서들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도 공동체 소식을 앞에 넣고 또 합심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축도로 이렇게 말씀을 뒤로 빼고 하였던 이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앞에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뒤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것이 더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은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부 목장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목장 나눔 때 이렇게 해보면은 참고를 할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연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경직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섬유화가 되면은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없으면은, 경직되어지면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이것이 경화되지 않고 유연함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새 포도주를, 새로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통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마구간에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뭐예요? 왕궁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죄다 헤롯이 있는 그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대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구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셔서 그 구원할 행위는 뭘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애굽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가 들어갑니다. 무슨 방식으로요?
남아들을 다 죽일 때 모세를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참 미모로 이렇게 생과 사가 미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모세가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쨌든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누가 나와요? 이집트 공주가 그 날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애가 우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저 애기에 담겨 있는 거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일단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죠. 홍해를 가르는 방식으로 길을 냅니다. 전혀 다른 길 아닙니까? 그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다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중간을 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냈다면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있는 것, 도시락 싸간 것, 양식을 가지고 간 것, 하나님께서 양식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나리 보찜에 쌓았던 그 양식 다 먹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뜯어먹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다고 세상 죽을 것처럼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내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의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고수, 또 고수 위에 고수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옛날에 이 농구 감독 중에 유재학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프로농구 감독 중에. 그 감독 별명이 뭐냐 하면 만수입니다. 만수. 예, 생각이 수가 그만큼 많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만수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만수의 만배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치킨 사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치킨 줄 방법이 없으면은 참 곤란합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이 아이들이 또 치킨을 유달리 좋아합니다. 치킨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고작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친한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애들이 치킨 먹고 싶어 한다라고 하니까 돈을 보내줬어요. 현권 씨가.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였습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 치킨 먹고 싶다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먹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또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앞에다가 완전 바베큐 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았습니다.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까짓까 하늘 창구를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메추라기들이 마치 와이파이를 쫓아서 다니는 청소년들처럼 한꺼번에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천지 차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수가 다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내 몸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라고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 아침 시간에 얼마나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벽 시간에 너 좀 나와서 기도해 볼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피곤해서 못 나올 것 같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은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재미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잖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 모두는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부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방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해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그게 다예요. 그럼 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컨트롤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좀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참석 못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참석을 해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러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